그러니까 이게요, 이방인들은 다 음식 속에서도 뭐예요? 그 안에 이게 신에게 하는 드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알고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거부한 거야. 그랬더니 그걸 담당하는요, 담당자가, 야 이놈아, 니들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다른 놈들은 이놈아 못 먹어서 난리인데 니들은 왜 이래? 만약에 니들이 이거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꾀제제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채식만 먹어도 쟤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을 테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래, 며칠만 시험해 보자. 아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요, 애들이 얼굴이 안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네 뜻대로 하라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설교를 들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 다 그것만 들었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자, 이것만 설교 들었지?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결국 이 다니엘서는 메시아의 나라인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높이는 때가 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높일 때가 와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때가 뭐냐? 바로 이 바벨론을 일으켰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꿈을 꿨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나라를 정복하고 이 새로운 바벨론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나라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 후대들이 이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될 텐데, 여러분 걱정 많이 하죠? 부모들은 뭘 걱정해요? 늘 자녀들 걱정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거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잠을 자다가 이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꿨어요. 와! 그런데 이 신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회개망측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 꿈을 꾸고 새벽녘에 벌떡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하고 막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보니까 머리는 뭐요? 금이요, 금. 가슴은 뭐요? 은이요, 은. 배는 뭐요? 동이요, 동. 그 다음에 다리는 뭐요? 두 다리는 철이요, 철.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뭐요? 철과 흙이요, 철과 흙. 철과 흙이란 말이에요, 흙. 이렇게 회개망측한 이 거대한 신상을 꿈속에서 봤다는 거야. 그리고 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요 번쩍번쩍 하더니 공중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떴다는 건 뭐냐면 우리요 바로 이제 가면 수원에도 수원 산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쌀 때 돌을 갖다가 청으로 탁탁탁탁 쪼개가지고 네모가 반듯하게 해가지고 탁탁탁 이 성을 쌓죠. 그걸 사람의 손으로 떴다 그래, 떴다. 예, 바위를 이게 조각을 내서 그걸 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한 큰 돌이 공중에서 뱅뱅 돌더니, 이것이 갑자기 땅으로 딱 내려오더니, 어디로요? 바로 이 10발가락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10발 팍 때리는. 이 신상을요, 놀래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번쩍번쩍 빛이 나더니 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한 돌이 빙글빙글 돌더니 이 공중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쭉 땅으로 내려오더니 10발가락을 딱 때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10발가락을 때렸더니 이 거대한 신상이요 조각이 나고 가루가 되더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요? 이 위로부터 내려온 이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해 버렸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새벽에 일어나서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이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이 되자 아리옥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빌론에 있는 모든 술사, 모든 박사, 뭐 점성가를 비롯해서 뭐 점술가든지 필요 없이 모든 하여튼요, 뭐 별을 보고 점을 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뭐 공부를 했든지 과학을 했든지 하여튼 모든 지식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 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 꿈이 뭔 내용인지 해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게 끌려온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여, 무슨 일로 우리를 불렀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어저께 한 꿈을 꿨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그 꿈을 너희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박사와 술객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뭔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니까요, 느부갓네살 이 왕은 아주 영악한 왕이야. 아주 똑똑한 왕이야. 만약에 내가 무슨 꿈을 꿨다라고 그러면요, 해석을 다 지 각각 할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왕의 시대에 일어날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걱정 없어. 이건 재수가 좋은 꿈입니다. 뭐 이거는 복권을 살 꿈입니다. 막 개치라라고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돈 줘서 봉급 줘서 먹여서 잘 키웠지?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 키운 거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내가 꿈 내용도 난 말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꿈을 한번 알고 그 다음에 꿈도 해몽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막 왕의 배에 항의를 했어요. 왕이여, 역대 왕들 가운데도 왕처럼 그렇게 무리한 왕이 없었어요. 어떻게 꿈 내용도 얘기를 안 해주고 해석을 해보라 그럽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랬더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화하여 아리옥 장군에게 명령해서 이 쓰레기들, 밥벌레들 싹 데려다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아예 가족들도 다 죽이고 집안도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다 소멸시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오지 못했던 박사와 술객들, 포로로 잡혀와서 교육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니엘 차례가 왔습니다. 다니엘도요, 죽이려고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그래서 다니엘, 너 이놈아 너도 죽었다. 그래서 왜 죽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아침에 왕이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해보라 그랬는데 니들이 밥만 처먹고 해석도 못했잖아. 그래서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너도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랬더니 다니엘이가 그랬어요. 장군님,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왕한테 나를 좀 데려가세요. 그러면 내가 이 꿈이 어떤 내용이고 그거 어떤 꿈을 꿨는지 내가 다 알아서 해석까지 해줄 테니까 날 좀 데려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장군이 그래? 그럼 너는 알 수 있겠어? 아예 안 되니까요,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옥 군대 장관이 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왕이여, 어찌 그러느냐? 제가요, 천국을 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다 수행하는데 그 중에 저 유대 나라에서 끌려 잡아온 다니엘이라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놈이요, 왕 앞에서 어젯밤에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래,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저녁만, 하루의 시간만 주면 내가 반드시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진짜냐? 내가 봤을 때는요, 왕이 꾼 꿈은 절대 사람은 모르는 꿈 내용입니다. 그걸요, 왕은 알고 있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 그 꿈은요,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약속을 하고 이걸 가리켜서 미래적 현실이라 그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럼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간 거야. 모르고 갔다고요. 모르고도요, 겁대가리 없이 간 거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리옥 장군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틀림없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았다고. 이게 다니엘이야, 이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010-9999-1111 그게 정강훈 목사님 전화번호예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다 해버려 그냥. 010-9999-94개 1이 4개 더럽게 쉬워. 다 전화해버려, 다 전화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다 해서 큰일 났다 우리. 왜 그러냐. 내가 말이야, 니들이나 우리나 지금 다 죽게 돼서 안 죽으려고 내가 가서 뻥을 쳐버렸다. 뭔 뻥을 쳤는데 그래. 야, 어젯밤에 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 꿈을 꿨다는데 그 꿈도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해석을 하라는데 내가 그냥 질러버리고 왔어. 큰일 났어 마.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일이 딱 닥치면 평상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아멘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창세기 1장에서 6번 있으라고 말씀하신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이게 이 꿈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지쳐서 다니엘이가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밤 세워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잤는데 세상의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그 꿈의 내용을 똑같이 보여준 거야. 똑같이 꿈을 꿨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요, 느부갓네살을 위한 꿈이 아니고 결국 누구예요? 다니엘을 위한 꿈이에요. 아멘. 다니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이제 꿈속에서 이 동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건 뭔 줄 아니? 이건 뭔 줄 아니? 이건 뭔 줄 아니? 이건 뭔 줄 아니? 하고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떠서 드디어 아침이 됐습니다. 아리옥 장군이 데려왔어요. 다니엘, 가자. 까몬, 너 해석할 수 있어? 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겠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영상에서 내려다보면서 다니엘에게 물어봤어요. 다니엘, 너 내가 어젯밤에 꾼 꿈 내용 알고 있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아니? 다 압니다. 다 알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꿈은요,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저 하늘에 계신, 천지 창조,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고, 여기서도 전도를 했어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여요. 그래서 결국은요, 보면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절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바벨론의 전 지역에 어른을 삼아요. 총리 대신이 돼. 총리 대신.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한 시대의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요. 내가 지난 그 금요일 날 축복의 통로 말씀을 드릴 때 생육, 번성, 충만. 이 생육이 뭐냐?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창조의 권세라 그랬죠. 창조의 권세.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새로운 일을 막 계속. 다른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막 다른 거 하면 그냥 겁이 나서 못 하는데 이 창조의 권세가 오는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계속 발광을 떨어. 그 다음에 번성은 뭐냐? 확대. 땅 한 마지기가 10마지기로 늘어나고 10마지기가 100마지기로 늘어나고 이 사람이 장사를 하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장이 막 확대가 되는 역사예요. 그러면 이 충만은 뭐냐?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정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생육 번성의 충만은 모든 시대, 어느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잖아요. 다 적용되게 돼 있어요.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요. 어렵다고 손을요 움켜잡으면 안 돼. 펴야 된단 말이에요. 펴.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이요. 내가 우리 전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요 지금 어렵거든요. 교회도 지금요 저거 보상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해요. 와 보통 배짱이 아니요. 이야 겁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생육번성 충만의 역사가 임해버린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냥 막 계산하고 막 뭐하고 막 이러면 안 돼. 다니엘 보라고. 다니엘 그냥.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서서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먼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탁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어젯밤에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랬더니요 누군가 내리 손들어요. 맞아. 생긴 모양은 머리는 한번 따라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10발가락은 철과 흙이요. 이런 신상을 어젯밤에 보았나이다 그랬더니 와 맞다. 얘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해석 좀 해봐라 그랬더니 왕이여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기다려 보시라고요. 그런데 왕이 이 신상을 보고 있을 때 큰 공중에 번쩍번쩍하더니 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빙글빙글 돌더니 쫙 땅으로 내려더니 10발가락을 내리쳤죠. 맞다. 네가 말한 그 꿈이 맞다.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다. 이제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가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해석을 하면서 자 왕이여 이것은 왕이 이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왕이 어쩌다 꾼 꿈이 아니고 바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꿈이고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에게 꿈으로 보여줬나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역사 경영을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머리는 금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이요. 이건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 그러느냐. 그런데 어떻게 또 가슴에 내려가서는 은혜 나라가 오냐.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왕의 나라는 금의 나라고 머리가 바벨론이고 금이고 왕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참 부강하여 살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나라가 망할 겁니다. 아유 그러냐. 어째 이런 일이. 그랬더니 다니엘이가 계속을 하는 겁니다. 왕의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건데 바로 은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메데파사예요. 메데파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런데 이 메데파사도 이게 강성에서 나가다가 어느 때 가면 이 나라도 망할 겁니다. 또 망하느냐? 맞습니다. 망합니다. 망하고 나라서 이 배나라, 동해 나라가 등장할 건데 이 나라가 뭐냐면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번성하여 가다가 이제 몇백 년 후에 이 나라도 망하고 철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다음에 갈라져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캐톨릭도요. 로만 가톨릭, 서방 가톨릭, 동방 정교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철의 나라가 강력한 이 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다가 이 나라도 얼마 못 가고 또 몇백 년 가다가 망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 등장할 나라가 열 발가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줍니다. 이 나라는 뭐냐면 바로 이 돌의 나라가, 이 돌이 내려오기 전에 이 세상에 등장한 또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잘 보세요. 보세요. 이 대가리는 뭐예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파사요? 헬라요? 로마인데 이게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 로마의 철의 나라도 얼마 가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등장할 미래의 나라가 하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 발가락이 다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이게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왕이다. 이걸 가리켜서 미래의 나라라 그래. 미래의 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나라. 아멘. 그래 이런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돌 하나가 공중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열 발가락을 때려버렸더니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바로 이 돌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 왕의 이 해석을 듣고 이 다니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해요. 절을 해요.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의 나라는 로마의 연장이 아니고 미래의 나라예요. 미래.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미래의 나라란 말이에요. 미래의 나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34절에 보면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나이다. 이때 동상이 다 부서서 가루가 되어버리고 우상을 친 돌을 점점 커져 태산으로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앞으로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돌의 나라가 세상을 다 덮을 것이고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하고 해석을 끝마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불언간 이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끝나고, 아멘이요? 이 땅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이것이요 천년왕국에 대한 노래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요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메시아 나라에 대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찬양 안 불러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아멘. 이런 나라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그런데 지금 안 가르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돌의 나라는 뭘 말하느냐? 돌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서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돌.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아멘이요? 참,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지금까지요 수천 년 동안 주님 가르쳐준 기도했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바로 이 나라가 바로 그 나라란 말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나라가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 이게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그런데 성도들이요 다니엘서를 모르니까 모든 삶의 포커스, 삶의 모든 초점이 다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네. 여기. 금, 은, 동, 철 이걸 가지고 승부하려고 발광을 떨어요. 발광을.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모퉁이 돌,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 돌이 떨어지면 다 개박살이 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돌이요 돌. 아멘. 자, 지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껍데기 붙잡고 하도 지랄을 떠니까, 아니 진짜가 왔는데도요 껍데기 붙잡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날렸다고. 그런데 거기에요 바로 이슬람의 황금동이 하나 있잖아요. 황금동 성전. 그리고 옆에는요 통곡의 나무가 있어요.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절기가 되면요 통곡의 벽 앞에 와서요 기도문을 갖다 그 사이에다 박아놓고 눈물로 호소해요. 시온을 회복해 주세요. 시온을 회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 황금돔이 있는데, 그래서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재를 해서 유대인들 보고 제3성전을 다른 데다 세우라고, 그 옆에다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요. 반드시 저기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다. 저 황금동선.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제단이 있어요. 돌제단이. 딱 그 황금 돔 성전 안에가 딱 거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는 못하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게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죽을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다가 또 시안해요. 또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되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마지막 7년 환란 때, 환란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말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래가지고요 이슬람과 유대인들을요 뭐예요? 화해를 딱 시켜. 그래서요 황금돔을 걷어줍니다. 자기들이. 그때 제3성전을 거기다 세워요. 아멘.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멀었어요. 이장님이고 지랄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걸 잘 들어야 돼. 그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때요 거기다가 제3성전을 딱 세우니까 이 새끼가 적그리스도가요 그 성전에 딱 들어가서 주님이 앉아야 할 보좌에 지가 딱 앉아버려. 그래서 거룩한 것에 가져간 것이 있었거든. 이놈이 적그리스도면 이때 주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이요. 아멘. 근데 자꾸 사기를 치려고 그래. 나쁜 놈들이. 다니엘서를 하면요 종말이 홀딱 다 열려버려.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그냥요 무작정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아멘. 자, 그리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먼저 계시한다고.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이 거대한 신상, 동상,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리고 해석해 줬던 이 거대한 신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갈 것이라고 하는 역사 경영의 도표란 말이에요. 도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요 벌벌벌 떨어서 용상에서 뛰어내려와서 넙죽절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요 다니엘이가 그랬어요. 왕이여,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언간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냐 그랬더니 왕은 선한 일을 하소서 하고 가르쳐줬는데도 미친놈이요 결국은 또 뭐냐면 꿈에 봤더니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평야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또 절을 하게 만들어.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참 사람은 이상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무작정 경영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해놓고 예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계시한 다음에 이 역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